제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네. 그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대로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처음에 이제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진화론이 학교 다니면서 배운 진화론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이 우연히 있는 것 같지는 않았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신이 있다면 그 신은 하나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예전부터 봐왔던 그런 기독교 문화에서 비롯된 그런 영화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았기 때문인지 어떻든 그 신이 계시다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했고 이렇게 상세계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죽은 다음에 육신은 썩어서 없어지지만 영혼은 어딘가를 가는 것 같은데 천국 지옥이 존재한다면 나는 정말 지옥에 가면 안 되겠다, 천국을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찾기 시작했어요. 집 주변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가봤는데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게 없어서 이제 아는 사람이 있는 교회를 이렇게 찾아서 집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기에는 조금 힘들었는데 이제 그 어느 교회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 집에 목사님께서 신방을 해달라. 그러면 내가 그 교회에 나가겠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교회를 나갔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이 믿어졌다기보다는 믿어보려고 처음에는 이렇게 열심을 냈죠. 막 교회에서 이제 하라는 대로 다 이렇게 순종을 하면서 막 그 믿음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그 어느 날 이렇게 불이 꺼지고 막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막 방언하고 뭐 몸을 흔들고 막 그러는 걸 보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냥 막 이상한 모습인 것 같고 나만 정신 멀쩡한 사람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음도 없으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을 알아보겠다고 그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게 꼭 위선자 같았어요. 그래서 나 내일부터 새벽 기도 안 나올래요 하면서 막 성경책에 눈물을 뚝뚝 흘리기도 하고 그 당시 그 찬양에 그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는 그런 찬양 CCM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찬양한 기절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어느 날 이제 그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그 집이 이제 교회와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 교회는 그 당시 95년도부터 제가 나가기 시작했는데 새벽 기도를 4시 반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3시경에 막 일어나가지고 머리를 감고 뭐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4시경에 우리 집에 차가 오니까 교회 차가 그 차를 타려면은 이렇게 또 일찍 자는 그런 습관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잠을 거의 못 잤죠. 막
12시 정도에 이렇게 자리에 누워서 헤매다가 뭐 3시 되면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를 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막 그런 상황들이 이게 어느 날 비가 막 쏟아지는데 이렇게 걸어서 가다 보니까 그 웅덩이 고여있는 그 물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걸 보니까 막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밑에를 못 쳐다보고 허공을 바라보면서 막 그렇게 걸어가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나는 교회 나가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이렇게 만사 형통하고 막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내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세 가지로 힘이 들었어요. 너무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기가 정말 힘들었고 그 머릿속에는 온통 물음표가 가득했어요. 그 왜라는 물음표,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나 이 성경에 대한 그런 성경 말씀들에 대한 그 이해되지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신앙적인 갈등이 이렇게 극에 달하고 우울증도 심하게 온 이제 그런 상태였던 것 같은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친정 어머니께서 그 친정 뒤뜰에 있는 굉장히 오래된 그 대추나무 고목이 몇십 년 묵은 고목이 있었는데 그 나무를 이렇게 베어달라고 이제 남편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서 이제 아이들을 그때 아이들이 5살, 7살 아들 둘 5살, 7살 된 아들을 데리고 이제 남편이랑 친정집에를 가게 됐는데 남편이 그 뒤뜰에 있는 대추나무 고목을 전기톱으로 막 이렇게 자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위험해 보이고 걱정이 돼서 제가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으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다치는 일 없게 해달라는 이제 그런 내용의 기도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나무가 너무 이제 오래되고 대추나무가 굉장히 단단하고 무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톱으로 다 잘랐는데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나무가. 그러니까 이제 동네 아저씨를 한번 불러다가 그 남편하고 그 아저씨가 이제 그 나무를 밀고 또 친정 어머니하고 올케가 거기다 밧줄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잡아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앞마당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있다가 뒷마당으로 가서 이렇게 그 모습을 보고 나도 거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서 이제 그걸 같이 잡아다녔는데 지금도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 나무가 이렇게 나 있는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던 모습이. 근데 저는 그걸 쳐다보면서 설마 저게 나 있는 데까지 오냐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그 나무가 이렇게 쓰러지면서 이렇게 원둥치에 맞은 건 아니었고 그 나무에 이렇게 옆으로 튀어나와 있던 벽가지였는데 그 나무가 넘어지면 그 무게가 끝으로 쏠리잖아요. 그래서 그 가지가 이 가슴, 이 오목가슴이라고 그러죠. 뼈 있는데 여기 한가운데를 탁 쳤는데 지금도 저는 그게 생각이 나요. 막 천둥만근 여기를 내리치던 그 통증. 그래서 저는 그 통증 때문에 막 뭐가 무서웠던 건 아니었고 제가 이제 지금까지 살면서 기절한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그때 정신을 잃었어요. 그냥 이렇게 순간적으로 너무 아프다라는 생각을 했고 앞을 보니까 땅에 뭐가 이렇게 보이고 그 친정어머니가 매마디 비명 지르는 소리도 들리고 그런데 이렇게 앞으로 넘어져가지고 제가 일어나려고 했는데 이 가슴 있는 데가
제가 숨을 못 쉴 정도로 아프고 너무 아프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제가 이제 사지가 다 늘어지고 이렇게 등에, 그러니까 남편 등에 엎이려고 하니까 잘 이렇게 엎이지를 못해서 사람들이 막 부축을 해서 엎였는데 눈이 그 검은 자위가 뒤로 이렇게 다 넘어가고 흰 자위만 보이더래요. 그리고 뭐 입으로는 옆으로는 이제 침이 이렇게 막 흘렀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이제 우리 작은 아들, 큰 아들도 이렇게 그 동네 할머니 작은 아들이 엄마가 죽었다고 막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그 동네 할머니도 그 아이를 붙들고 같이 울었다고 이제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상태에서 이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제가 그 상태가, 그러니까 이제 정신을 잃었던 그 상태가 온통 눈앞이 칠흑같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캄캄한데, 그러니까 그 상황이 제가 이제 정신을 잃었다가 의식이 돌아오기 직전의 상태였던 것 같아요. 온통 눈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너무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내가 이렇게 죽거나 미쳐버리거나 그럴 것 같은 그 답답함. 그래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제가 막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 영이 그 무의식의 끝에서 제 영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검은색에서 회색빛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한 대낮의 그 풍경이 눈에 들어왔는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렇게 깨나고 나서도 말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온몸에 이제 힘이 없고 이제 그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찍는데 이렇게 가슴을 피지를 못해서 부축을 받아서 엑스레이를 찍었고 너무 심하게 토하니까 제가 이렇게 머리를 맞은 게 아닌데도 저기 CT 뇌 CT를 찍었어요. 그리고 막 정말 심하게 이렇게 토했는데 제가 그 당직 응급실에 있는 이제 의사한테 물어봤죠. 내가 왜 머리를 맞은 게 아닌데 왜 정신을 잃었냐? 그리고 왜 이렇게 심하게 토하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더니 뇌가 통증을 못 이겨서 뇌압이 상승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뇌압이 상승할 정도의 그 엄청난 통증이 가슴에 이제 가해졌던 건데 엑스레이 상으로 보면 아무것도 이렇게 뼈가 부러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이상이 없고 CT도 이제 멀쩡했어요. 다 멀쩡한데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친정엄마가 이제 어머니가 걱정이 되니까 아이들하고 남편을 집으로 보내고 그날 이렇게 친정집에서 자고 가라고 이렇게 어머니 옆에서 이제 저를 재웠어요. 그래서 하룻밤을 자고 나서 그때 병원에서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는 이렇게 나타나는 게 없어도 연골이기 때문에 다음 날은 엄청 아플 거라고 이제 물리치료 받으러 병원에 오라고 그 얘기를 듣고 친정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이제 일어났는데 이렇게 보니까 다음 날 그냥 약간 묵직하고 뻐근한 그런 정도지 뭐 움직이는데도 지장 없고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뜰에 돌아가서 그 나무를 제가 한번 이렇게 흔들어 봤어요. 근데 얼마나 그 나무가 그 무겁고 좋아하는지 나무까지 하나 이렇게 흔들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정말 이거 죽을 거를 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신기했던 거는 지금도 제가 이 다리에 이제 요즘 이렇게 몸에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이렇게 막 긁으면 그
그게 막 멍이 돼요. 그 정도로 나는 어디 부딪힌 기억도 없는데 막 여기저기 멍자국이 막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니 그 엄청난 통증을 이렇게 느꼈는데 이 가슴에 먹는 자국도 없고 상처도 하나 없고 너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 내내 틈만 나면은 이제 욕실에 가서 가슴팍을 열고 그 거울 앞에서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아, 왜 멍이 안 들었나? 왜 상처가 없나? 이상하다. 완전히 공중에 붕 뜬 기분으로 이제 그 며칠을 보내고,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주일날 교회 가기 전에 이제 어린 아이들 이렇게 챙겨서 데리고 가려면 굉장히 바쁘잖아요.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엄청나게 이제 바쁜 그런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이라는 성경 기절이 떠올라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것을 로마서 8장이라고 생각한 것도 좀 지금 생각하면 불가사의인데, 갑자기 이게 로마서 8장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확인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고무장갑을 벗어놓고 냉장고 앞에서 성경책을 이렇게 급하게 펼쳐가지고 봤어요. 그랬더니 8장 1절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구나. 그래서 이제 덮어서 치우려고 그러는데 바로 그 밑에 있는 그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는 기절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간신히 가서 그 밑에 이렇게 쭉 읽어내려가 봤어요. 이렇게 이제 급하게 이렇게 읽어내려갔는데 11절에 가서 근데 어떻게 써 있냐면은 11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의 영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는 그 11절 기절을 딱 보는 순간 갑자기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심장이 막 뛰고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나도 모르게 아멘 하는 소리가 나왔어요. 저는 이제 교회에 가가지고도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 말 한마디 끝나면 아멘 아멘 그거 굉장히 듣기 싫었었거든요. 듣기 싫고 막 나는 그냥 이렇게 듣다가 내 생각으로 이렇게 맞다 하는 생각이 들면 속으로 아멘 이제 그러던 사람이었는데, 그 기절을 읽고 나서 아멘, 그 다음에 그 로마서 8장이 39절까지 있잖아요. 그 뒤에 한 기절 읽고 아멘, 또 한 기절 읽고 아멘,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거실에 있던 아이들 둘이 와가지고 양쪽 어깨에 매달려가지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엄마가 냉장고 앞에 앉아가지고 성경책 펼쳐놓고 아멘 아멘 그러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38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그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기절을 이렇게 보면서 확신에 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가슴이 벅차고 감사하고 내가 그 당시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막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열심을 내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이렇게 이제 환경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막 그러던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저는 로마서 8장을 누구한테 이렇게 배우거나 이렇게 누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거나 그렇게 접한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일을 통해서 그런 방법으로 로마서 8장을 이렇게 접하게 됐고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을 그런 방법으로 깨닫게 하셨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생각하면 그 당시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재영이를 쳐다보면 눈물이 난다. 그때 엄마를 잃었으면 저 아이들 어떻게 할 뻔했냐. 그러니까 그 정신을 잃을 정도의 그 엄청난 통증이었고 그때 내가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 엄청난 나무에 맞아가지고. 근데 정말 내 생명이 연장됐구나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지금 생각하면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제 그로부터 한 2년 후의 일이었어요.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이렇게 근데 저는 지금도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다가 이렇게 고가 사다리에서 이렇게 작업하고 있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은 편안하게 못 지나가요. 이렇게 높은 무슨 사다리 같은 거,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 그러나요? 하여튼 뭐 그런 게 아직 남아 있는지. 그리고 막 이렇게 그때 그러고 나서 제가 검은색을 보면은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이제 검색 봐도 가슴이 답답하고 그러진 않은데 이제 그로부터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시댁에 어른들 3명이 그러니까 저는 잠깐 그 임시 집안을 소개하면 제가 결혼을 하자마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시할머니, 시할아버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층층 시야에 할머니가 큰 며느리고 시어머님이 큰 며느리인 집안에 제가 맏며느리인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신혼여행 갈 때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시어른들 4분을 내가 어떻게 모시고 이렇게 앞으로 이제 결혼 생활을 할 것인가 막 이제 이런 부담감. 뭐 명절 때 되면은 그 기저귀 차고 막 우유병 들고 그런 아이들 데리고 가가지고 일주일씩 시댁에 머물면서 너무너무 그런 것들이 힘겨웠고 막 그 1년에 생일만 해도 4번 명절, 제사 한 달에 한 번씩 그 큰일이 있는 거가 제가 감당하기가 참 약간 힘겨웠고 꼭 안 어울리는 옷을 입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친정을 생각하면 서양 문화를 보는 것 같고 시댁을 보면 완전 조선시대 같고 막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7살, 9살 됐을 때 그때 시댁 어른들이 줄줄이 병원에 들어가서 입원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님은 이제 교통사고로, 그다음에 할아버지는 뭐 치매기가 있고 폐렴이 걸렸다고, 그리고 이제 그 시아버님은 지붕에서 일을 하시다 떨어졌는데 왼쪽이 다 골절이라고 이제 응급실에 계신다고. 제가 그때 그 연락을 받고 이제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드라마를 써도 이렇게 쓰면 억지라고 할 거다.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병원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때 그 시어른들 3분 병원에 계신 그 상황에서 제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시어머님에 관한 부분인데, 어머님이 그때 이제 KBS 방송국 앞에 그 건널목에서 영업용 택시에 받쳐가지고 이제 그 병원에 계시다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응급실에 그때 계셨었는데
심장 동맥이 파열되고 그 피가 흘러나와가지고 이제 갈비뼈 있는데 다 고이니까 그 갈비뼈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호스를 연결해서 그 피를 뽑아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흉부외과 교수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이런 경우에 이게 심장을 건드리면 심장이 터진대요. 그래서 이제 수술도 못할 이제 그런 지경인데 죽어가게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수술을 하겠다. 장지를 준비해라. 저는 그때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님 어떡하지? 막 정말 앞이 까맸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그 수술을 그날 그때가 1월 20일경이었나 한겨울이었는데 1시부터 수술 준비를 한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12시 거의 다 돼서 수술이 끝나고 이제 어머니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나서 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이렇게 밖으로 나왔다 보니까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발목까지 푹푹 빠졌어요. 그 먼지 기독병원에 그래서 거기서 걸어서 택시를 타려고 내려왔더니 택시도 잘 안 다니는 거예요. 눈이 너무 많이 오고. 그래서 근데 집으로 갈까 하다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이제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를 갔는데 그날따라 눈이 많이 오고 추워서 그런지 교회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문은 잠겨 있고 그래서 새벽기도 조금 있다가 이제 사람들이 나오면 새벽기도 하러 나올 테니까 기다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문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발이 너무 시려가지고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와서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또 이제 교회로 가서 그날 새벽에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지금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최선의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이렇게 드렸는데 어머니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 이제 친척분들도 저희 시동생, 동서 전부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하나님께 많이 했죠.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실 줄 알았던 어머니는 이제 점차 이렇게 회복을 하시고 병원에 이제 몇 달 계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시아버님하고 시어머니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한 방에서 이제 입원을 해 계시고 할아버지는 퇴원하셨고 이제 그렇게 다 회복을 하셔가지고 퇴원을 하셨는데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어느 날 저는 이제 어머니한테 직접적으로 뭐 교회 나오세요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없고 제가 이제 교회 나가면서 제사를 안 지낸다고 어머니가 굉장히 못마땅해 하셨는데 이제 그러던 어머니가 저에게 나 교회 나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눈에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를 모시고 갔는데 그 이후로 20여 년 동안 어머니는 그 인조로 된 심장 동맥을 달고 20여 년을 더 이렇게 사시다가 2020년도 2월 19일 날인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얼마나 착실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예쁘게 신앙생활을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머니가 그런 고백을 하시더래요. 내가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됐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도 막 예전에는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교회 나오시면서 이렇게 변화되시고 그러니까 항상 저를 보면 웃으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를 보니까 갑자기 불쌍한 생각이 들더래요. 그전에는 막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 40대 초반이었나 그때 그러니까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서 원래 그 알레르기 체질에 이제 그런 게 있지만 그때 이제 천식이 기독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그때 아이들이 어리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맡겨놓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기관지 천식으로 확정되었다 소리를 듣고 정말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절망이 되고. 그래서 너무너무 무겁고 힘든 마음으로 이제 시댁에를 갔는데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천식이 뭐냐 천식이 80 먹은 노인네나 걸리는 병을 그 이야기가 그때 안 그래도 힘든데 너무너무 섭섭하게 들렸고 그런 어머니가 정말 싫고 막 안 그래도 힘든 환경에 있는 나를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서 제가 시아버님한테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어요. 저는 너네들끼리나 잘 살아라 하고 가만히 내버려둬도 힘든 사람이라고 그런 화소연을 한 적도 있는데 어쨌든 어머니가 완전 천사표 완전 천사표로 바뀌시고 그 뒤로 정말 저는 그 옛날 일을 생각하면 그 어머니에 대해서 정말 그 가라앉아 있는 그 앙금 같은 그런 감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그 어머니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다 이렇게 말하자면 그런 감정들이 사라지고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 저희 집에 오셨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자꾸 뒤돌아보던 모습이 생각이 나고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어머니를 만나면 그냥 어머니한테 꼭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죄송하고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싶고요. 어쨌든 어머니는 20여 년 동안 자손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을까요? 그 새벽에 교회에 가셔서 정말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고비고비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참 연약하고 이렇게 이런 육신을 갖고 있지만 저는 예수님 믿고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 제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왔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짓 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남편을 시어머니를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키워주셨고 정말 저 같은 죄인을 저 같은 어리석고 모자라고 그런 죄인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